8가지의 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 번째는요, 당신은 예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기십니까?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예수님이십니까? 네 번째는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섯 번째는요, 당신의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리고 가장 행복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내 인생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 주님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일곱 번째는요, 어느 날 당신이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당신이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덟 번째는요, 당신은 주님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한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8분 되는데요,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고 본인이 대답을 느낌으로 표현한 영상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날에 주님이 저를 만난다면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할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이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근데 제가 만약 주님에게 뭔가를 말한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입이 쓰되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제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믿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세워진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는지, 그 사실을 직면하면 목사인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고 싶어요. 제가 잘 믿고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와 느낌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간다면, 옛 본성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나의 삶이 초점을 이루고 있다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 부활했습니다라고 말하기에 좋은 것이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있는 삶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게 오늘 로마서 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주님만 죽이지 마십시오. 순환주간은 주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은 그 자리에 나도 죽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 옛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의 모든 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을 믿어야 된다. 그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삽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내게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에게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이상 왕 노릇할 수 없듯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죄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죽은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죽고 또 죽는 게 아니라 주님 오기 전에 제사는 죽이고 계속 죽여야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시는 생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끝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건 언제나 현재입니다. 언제나 현재예요. 하나님께 오늘 살고 지금 살고 또 오늘 오면 또 오늘 살고, 죄는 단번에 끝냈으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따라오라. 앞서가지 말고 따라와라.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따라와라. 주님께 여쭤보고 성령을 의지하여 따라와라. 내가 인도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같은 방식으로 11절은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죄의 본질은 여러분과 저의 자아입니다. 자아. 나, 내 생각, 내 느낌, 내 고집, 내 경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삶의 모습.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주님이 사신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 믿어요라고 이 말 한마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따라간다는 것이고, 따라간다는 것은 모델이신 그분을, 주님이 어떻게 했지? 주님 무슨 말씀했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했지?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신을 꺾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던 그 삶이 하나님의 원수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끝내라고,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버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 당신의 몸을 쪼개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주님 자신이 부활이고 주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만약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의 직업이 목사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는 부활이라 할 때는 주님의 직업이 아니고 본질 자체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에요.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은 2001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한다면 저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가정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면 결혼해서 몇십 년을 살아도 아버지란 이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름도 얼마나 소중한지요. 저는 남편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저는 이 여자에게만 남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남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나는 부활이요, 이 말은 주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죽을지라도 살 것이다. 지금 주 안에 죽어 있는 자들은 끝이 아니라 잠자고 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살아있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지금 살아있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소망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문입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죽음은 어떡하나, 그런 부활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제 말이 아니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잠잘 뿐입니다. 잠잘 뿐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깨어나는 겁니다. 잠자는 아기를 보면서 우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우면 되니까. 주님이 깨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그분 안에 있다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내가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죽지 않는다는 말의 또 다른 면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 말이죠. 나를 믿으라는 말은 나를 먹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듯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세 끼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주님을 먹으셔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을 놓치는 순간이 죄 짓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대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들이 농사에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죽었다. 그들이 신기해하고, 야, 이런 것을 주시네. 신기했으나 죽었다. 그러나 여기에 하늘로부터 온 만나, 주님 자신을 일컫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 먹어라. 먹는 사람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먹어라. 여러분, 육적으로 이해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식인종인가, 자기 살을 먹으라고 이렇게 생각이 안 들기를 바라요. 주의 말씀은 영이니까 성령으로 깨달아서 나를 먹으라는 얘기는 너희가 사는 힘이 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생각과 경험을 따라가지 말고, 고집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라. 성령을 따라가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적으로 보인다면 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적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면 빨리 우리가 소독하고 약 바르고 밴드에이지 하는 것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아픔을 본다면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더 열심히 기도할 때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6장 5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다면, 나를 먹는다면, 나를 믿는다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왜냐하면 이 빵이 바로 나의 육체다, 나의 살이다, 내 몸이다.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위한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을 주노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가치가 없어요. 부활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 죽는다면, deny myself 하지 않는다면, 내 자아를 안 죽이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창세기 3장을 잊지 마세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악한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너 40일 동안 금식했지, 배고프지, 능력 있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 성령이 지도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네 말은 맞지만, 내가 육체가 있어서 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공중의 새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분이 육체를 쪼개시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인 성령을 부어주어 우리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인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능력이 없으나 주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고, 주님의 몸을 쪼갠 다음에 그분의 생명이었던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의 눈이 말씀에 대한 관점이 열리시죠. 하나님 말씀이, 신비한 체험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체험을 따라 아니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따라오는 거죠. 말씀 붙드는 사람도 말씀보다 말씀이신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은 곧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니까, 이것이 주님이 육체를 깨기 전에 성찬의 의식을 만드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6월절 식사하는 동안에, 마지막 6월절 식사입니다. 주님이 6월절 양이니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쪼개어 하실 그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하실 그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사하시고 그것을 쪼갠 다음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으라,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예수님 안 먹으면 죽습니다. 집니다.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성찬의 빵은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우리가 먹는 건 단순한 부스러기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에는 그렇구나,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구나. 내 경험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영적이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종교의 이름을 이용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 먹는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는다면 잊지 마세요. 죽어야 될 사람은 나지, 가족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를 죽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몸을 깨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이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흘리실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살 것을 감사하면서 마셔라. 이것은 언약을 위한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는, 나를 쪼개어 나를 죽여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피다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면 나의 생명이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함께 살아났다면 그때부터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기로 오셨으니까 우리만 주님을 의지한다면 성경의 약속은, 주님의 약속은 너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시니까.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또 속여서, 감정으로 속이고 현상으로 속이고 환경으로 속여서 우리를 자꾸만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중심에는 바로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한 경험, 이거 붙들고 가려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한,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헌신이었다면, 부활은요, 이제부터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 구약으로 말한다면 네가 밟는 모든 땅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쟁취하셔야 돼요. 보이는 현실은 저거 이길 수 있을까? 저거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 지나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이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부터는 이 몸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가는 것이고, 이 몸을 움직이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라, 나의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몸을 움직이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요,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맛보는 삶인 줄로 믿으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실이었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부활절의 메시지요, 이제 승리의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함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